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됐을까?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을까? 이건 예수님의 기적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니에요. 교회의 출발은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 지구상의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고 존재했어도 안 돼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이 지구상에 존재했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의 출발과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시작됐어요. 이게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의 탄생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떼서 하나거든요. 손 안과 손 밖에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를 봐도요.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도 뭐냐? 부활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중심도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이 뭐였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중심이 뭐였는가? 부활이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한번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구 설교냐면 베드로의 설교예요. 최초의 사도의 설교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고 이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성지순례 왔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누가 설교하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누구에서 이야기냐면 우리 조상 다윗에서 내가 말한다. 다윗이 죽어 장사됐다. 장례를 치렀다.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왕은 여러분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다윗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그 다윗이 죽어서 지금 그 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 위대했던 다윗도 결국 죽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럼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느냐? 다윗 왕이 무슨 일을 했느냐? 30절입니다. 다윗은 뭐라? 따라합시다.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였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 왕이 앉는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다윗이 선지자인데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맹세했어요. 네 자손 중에 네 후손 중에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31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미리 봤단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았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 말을 했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그러니까 한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 왕이 다시 살아날 것을 다윗이 이야기했다. 그가 그 그리스도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한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앞을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느냐 하면 다윗이 앞을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자로서 한 왕이 태어나는데 그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을 예언한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다. 누가 예언했느냐?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수님이 1000년 전 아닙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다. 그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미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성취된 사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첫 설교가 무슨 설교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해요. 부활. 사도들의 그 설교의 중심이 뭐였냐면 부활이었어요. 부활.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저는 4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어떤 모임이 있을까?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는 부활을 믿는 공동체였다. 우리처럼 이게 초대교회도 이렇게 모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 도대체 무엇을 믿었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전에도요, 예수님의 당시에도 메시아들이 많았어요. 메시아들이. 요즘도 여러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재림의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재림의 수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5명? 아마 좋기 100명은 될걸요? 제가 알기로는 좋기 한 100명은 될 거예요. 100명은. 내가 재림의 수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라 하는 사람은 수백 명 되고요. 내가 재림의 수 하는 사람이 한 100명은 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그리스도나 내가 메시아나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이전도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할 때 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죽음과 함께 동시에 그 따랐던 그 공동체로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어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전도관 아시죠? 전도관. 아시죠? 박대순 장로. 얼마나 능력을 행했어요. 죽었던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박대선 장로와 죽음과 함께 전도관이 우리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여기 덕소에 하나 있고 천호동에 하나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그렇게 내가 메시아다 할 때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죽음과 함께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 죄를 내가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왜 예수님은 다르냐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존재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존재했어도 안 돼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볼까요? 고린도 15장이에요. 부활장이에요. 고린도 15장.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쉽게 말하면 나의 설교,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설교도 헛것이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우리가 다 사기꾼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믿음도 사기고, 이 설교도 사기고, 모든 것이 사기라 이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인정한다는 것이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면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기준이, 삶의 기준이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 대체로 삶의 기준은 성공하는 거, 잘 사는 거, 뭐예요? 삶의 기준. 여러분 인생 기준이 뭐예요? 잘 사는 건가요? 성공하는 건가요? 행복하게 사는 건가요? 대부분의 인생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뭐냐면 거기다 맞춰졌죠. 성공하는 거,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다 거기에 기준이 맞춰졌죠. 근데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성공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출세가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실과 결과와 열매가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가 그러면 기준이냐? 부활이 기준이에요. 부활이. 내 인생의 기준이 뭐냐? 부활이 기준.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인생의 기준이 부활이라고 그러면 죽음도 어떻게 내가 생각해요? 실패가 아니에요. 다시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죽음도 여러분, 질병도 그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뭐예요?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도 그 기준이 아니에요. 부활이 기준이면 그 실패조차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죽음처럼 잔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처럼 큰 폭력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장인 어르신이
오늘 못 누우실까 해서 못 누우시겠다 아침에 제가 병원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3일은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돌아왔는데, 죽음처럼 잔인한 게 어디 있고 죽음처럼 여러분 폭력적인 게 어디 있어요. 다 죽음 앞에는 다 무릎을 꿇잖아요. 죽음의 힘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절망합니다. 슬픔이 가득합니다. 애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부활이 기점이라고 그러면, 부활이 기준이라고 그러면 죽음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장 폭력적인 거지만, 가장 잔인한 거지만, 그러나 부활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라고 그러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슨 믿음을 갖고 있냐면 부활의 믿음을 가진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을 믿어요. 부활이 기점이어야 돼요.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부활의 삶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 죽음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활을 전하는 공동체였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는데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냐? 하나님 살렸다. 하나님이 살렸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살아난 것을 믿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나신 것을 증인이 되었다, 증거했다, 그렇게 합니다. 증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증거를 했을까? 저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따라서 봅시다. 보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났음을 증언하고 증거했거든요. 그 이유는 있어요. 봤기 때문에.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도는 대부분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참수했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죽으면서까지 증거했느냐?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본 것을 여러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거짓 증하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거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제자, 사도 요한만 빼고, 사도 요한은 여러분 밤모습에 유배를 당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순교했잖아요. 바울은 참수당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바쳐넣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죽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근데 신념이 아니라 사실을 전하는 사실. 보았기 때문에. 요즘 보면 SNS 많이 다 올리잖아요. 여행 가면 좋은 곳 발견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SNS 올리잖아요. 맛있는 맛집 발견하면 맛집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 대답은 없으시다. 저 좀 보세요. 핸드폰 보세요. 저 보시라. 핸드폰 보지 마시고. 올리시 안 올리시? 안 올립니다. 좀 올리세요. 여러분 맛있는 집을 우리가 발견해도 SNS를 알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는데 보았는데 이렇게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팩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남의 경험한 것을 들어서 여러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제자들이 전한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하면서 내게 임하셔 내게 권능을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라 하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자동으로 전하게 됐다는 자동으로. 전하지 말라고도 자동으로 전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받고 나서 자동으로 거리 뛰쳐나가죠. 증리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세워졌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온 세상에 생명들이 발산하잖아요. 저는 아침에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교회 쭉 오는데 거리마다 그 나무들이 꽃나무에서 꽃들이 피었더라고요. 목련부터 시작해서 가진 그 꽃들이 참 오망조망 잘 피었어요. 야, 봄이 되니까 저렇게 꽃들도 나무들도 저렇게 발산하구나. 생명을 발산하구나. 꽃들이 자기 존재를 알리는 거야. 향기를 통해서, 예쁜 그 꽃을 통해서 자기의 숨기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예수의 부활을 발산하도록 숨지 말고 발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 자기의 그런 생명을 마음껏 발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지닌 사람은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마음껏 발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부활을 노래하는 공동체. 부활을. 대부분 사람들이 노래를 참 좋아하잖아요. 저는 요즘 TV는 자주 보지 않습니다만 TV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뭐 무명 가수도 잘하고, 뭐 유명 가수도 잘하고, 경연에도 잘하고, 노래를 잘해요. 이해를 않고 맨 노래만. 근데 사실 노래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노래하는 거 아니죠. 마음에 찬 것을.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면 그 기쁨을 노래하는 거.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면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노래는 전부 다 세상 것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없어질 걸 노래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서 다 절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희열이 가득 찹니다. 감격이 가득 찹니다. 감동이 가득 찹니다. 생명이 가득 찹니다. 그들이 갑자기 이제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고 환희가 가득 차고 감격이 가득 차는 게 그들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냐? 찬양이 나옵니다. 무엇을 찬양하냐? 세상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죽음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 하나님의 그 부활을 찬양하는 것.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인가.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였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예수가 살아나셨어요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는 머리로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지. 아,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지. 아, 예수님이 살아나서 내가 지금 그 정도에 머무르면, 이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의 생명,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였다는 말이에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었다. 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시체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4절 믿은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최초의 자발적인 공산주의가 일어나거든요.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인. 이게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니까 재산을 팔아요. 그래서 각 필요에 따라 나눠줘요.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이 아니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면 이게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재산, 여러분 형제들과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재산요, 예,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 간에 나눌 수 있는. 근데 성도 간에 자산을 소유 필요에 따라서 자산을 나누었다? 이게 부활 신앙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3년 전에 두 분을 무용고 제가 장례를 치렀잖아요. 무용고.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분은 형제들이 다 있어요. 형제들 잘 살아요. 아무도 안 와요. 제가 무용고 제가 처리했어요. 무용고 장례 처리했어요. 근데 목사님 가셨죠? 안 가셨어요? 또 한 분은 딸도 있고요. 전 남편 자식들이 많고요. 형제도 있어요. 형제가 목사님이세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돌아가시는데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무용고 처리해서 제가 무용고로 해서 장례 치르고 예배 드려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재산은 제가 여러분 내 갈 길 남겨놓고 나눠야 돼요. 갈 길 남겨놓고 내 갈 길 안 남겨놓고 죽으니까요. 자식도 소용없고 형제도 소용없고 목사도 소용없더라고요.
그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가끔씩 옛날에는 통화도 했어요. 연락도 없어요. 네. 저승길을 남겨놓고 여러분 해야지. 막 나눠줬다가는 자식도 안 찾아와요. 왜 자식들이 안 찾아왔겠어요? 장례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장례비가 몇천 원 들어요. 그러니까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재산이 있거든요. 자식들은 넘겨줄 거거든요. 내가 죽기 한 일주일 전에 넘겨준 게 최고예요. 제가 그래야 제가 두 분 무용고를 제가 처리하면서 제가 마음이 결심했어요. 우리 아들, 딸 밑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일주일 전에는 내가 혹시 내가 있다고 그러면 안 넘겨주리라.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안 넘겨주리라. 근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내가 저승길을 내가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해요. 자식도 등을 돌리는 게 여러분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눌 수 있다.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뭉켜진 거는 안 놀라고 그래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나만 가지려고 그래요. 나만 부자 되려고 그래요. 나만 유익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죽어있는 신앙이고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보세요. 하여튼간에 나만 가지려고 그러고 나만 유익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그게 뭐예요?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어떻게 나눠주려고 그래요. 하더라도 여러분 윈 하려고 그래요. 상생하려고 그래요. 저는 늘 삶의 철학이 상생하자. 너 살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고 아니라 따라합시다. 상생하자. 윈하자. 저 이제까지 제 삶의 철학이에요. 나만 살겠다. 죽은 사람의 철학이에요. 같이 살자. 윈하자. 상생하자.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그런 부활신앙의 공동체, 부활 생명의 공동체. 세상 사람들은 하여튼간에 움켜쥐려고 그래요. 하여튼간에 더 가지려고 그래요. 나만 살려고 그래요. 나만 부자 되려고 그래요. 나만 성공하려고 그래요. 세상 철학이에요. 죽은 사람의 철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내 자산을 다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상생하자, 윈하자, 함께 살자, 더불어 살자. 나 살고 너 살자, 너 살고 나 살자. 이런 삶의 철학, 인생의 철학을 갖고 최소한 살아야 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믿음은 부활 신앙을 믿는 공동체에서 부활을 믿는 공동체,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 부활을 찬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부활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공동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겠다, 더불어 살겠다, 윈하겠다, 상생하겠다. 너 죽이고 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온 지구,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